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8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하늘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라는 이름, 이 이름은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구원이고 호세아의 뜻도 구원입니다. 또한 예수의 뜻도 구원입니다.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을 대선지자라고 하고 그 후에 나오는 12개의 소선지자 중에서 첫 번째로 호세아서가 나옵니다. 선지서 중에서 호세아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합니다. 대선지서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사야, 이것 역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를 먼저 두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심판과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은 호세아의 예언은 환상적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체험적입니다. 호세아에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에서 나오는 신비한 환상, 아무리 보아도 무슨 뜻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운 말씀 같은 것은 없습니다. 호세아서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평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는데 그때가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고 남동쪽으로는 염해 옆쪽에 위치한 모압까지 공격하여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인 안정 위에 교역이 활발했고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부강한 국방력과 경제적 번영은 급격한 영적 쇠락과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요즘 한국의 모습이 아닌지 혹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동시대 활동하며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고발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였는데, 아모스는 도덕적인 타락상에 대하여, 호세아는 영적인 타락상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호세아 처음 1장에서 3장은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은 받아들이기 몹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아왔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 셋을 낳게 되지요. 첫 번째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어주십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이자 평야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야곱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로 이룬 자, 이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흩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주십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루하마는 라합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태아에게 완벽한 환경이었고 그 어머니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라함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뜻합니다. 그러니 루아마라라는 딸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하는 딸이 이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루아마가 젖을 뗄 즈음에 고멜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어주십니다. 또 한 번 부정 접두사가 나오고 암미라는 말을 붙이는데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호세아와 고멜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하여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으시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는 언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깊은 것, 사실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표현하십니다. 16절과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이하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2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4절에서 23절 말씀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악으로 인해 고발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겠다고 그런 말씀으로 2장의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절 23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음행한 이스라엘과 결혼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를 루하마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루하마고 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자 로암미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고 말씀하시며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을 원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난과 곤고나 박해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걱정과 근심과 고통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이라고 부르며 누구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잠깐 멈추고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그 마음에서 반역하며 그리고 외면하며 무시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그 말을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의의 심판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징계를 하시되 회복해 하시고 심판을 하시되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 이 사랑을 늘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할 것을 저희가 믿기에 또 오늘을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